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보다 큽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지금 제한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하루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아주 열심히 막 숨이 헉헉 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오시지 왜 그렇게 숨이 헉헉 차고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온도를 재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5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왔어 그러시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50명에서 떨어지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50명 안에 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참 우리 천국 갈 때도 주님 은혜 가운데, 천국은 뭐 다 열려 있으니까 믿는 자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다 들어가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고성준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그분의 책 가운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이분이 목회 안 하실 줄 알고 교수로서 이제 해외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시는 목사님을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께서 한국의 수원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 자연스럽게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됐어요. 열심히 돕는데, 이 목사님께서 1년 사역하시고 그만 두신다고, 미국으로 가신다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지 1년 됐고, 이 교회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떠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국비 유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이제 갔다가 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 장학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3년 이상은 꼭 한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개척교회도 돕고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좀 하고 그렇게 강의도 나가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중직회에서 결정하기를 3년 동안 어차피 해외에 못 나가니까 당신이 여기서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중직회에서 제안했어요. 섬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 맡아서, 전 살림을 맡아서 감당하는 담임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다 보다 생각하고, 순종은 잘하는 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순종한다고 얘기해 놓고 났는데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 증세가 35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또 본인이 그렇게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까, 말더듬이의 얘기를 들을까, 그 잘못된 습관이 나오면 어떡할까. 뭐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논문 쓰는 거는 괜찮았는데, 설교하고 말하는 건 항상 더듬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 대화할 때도 더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섬기라고 했으니 순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섬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특별한 체험을 좀 주셔야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 한다고 기도하는 동안에 특별한 체험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주님, 뭔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비한 음성을 듣는 체험은 그 무슨 귀로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귀로 들은 건 없어요. 직접 귀로 들으면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확 들어오는 체험이 저도 많이 있었는데,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말씀을 저는 많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확신을 확, 그리고 막 걱정스러운 거 가지고 잔뜩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확 주시더라고. 내가 할게, 걱정하지 마, 너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체험이 많으시더라고요. 귀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확 주시는 그런 체험,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이런 체험을 했다 그래요.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데, 나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한다. 새로운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 없어진 모세의 세대와는 다르게 요단강을 건너 땅을 정복할 세대다. 그러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즉 데스티니는 내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 새로운 세대인 다음 세대 청년들을 준비시켜 선교지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통합예배 전교인 전세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이죠. 또 이렇게 또 CBA하고 선교원하고 토요 성경학교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서 잘 오고 있는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요,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과 하가 교육과 이 유대식 교육과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정착이 돼가지고 부모 교육도 하니까 부모님들이 교회의 교육은 보조적인 거고 집에서 부모님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제 많이 정착이 됐어요. 많이 깨달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굉장히 제가 참 긴장한 것 가운데 그런 긴장은 또 처음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많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고, 너 목회하는데 내가 기회 줬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막 그냥 하나님의 채찍이 오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는지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를 아마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그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을 듣고서, 근데 섬기겠다고 하니까 말더듬이가 어떻게 돼요? 설교를 하기 전날 토요일 날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말더듬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원망에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 내가 말더듬이 잘 못하는데 왜 납니까? 그때 주일날 이제 설교단에 딱 서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분 간증에 말더듬이가 싹 없어졌어요. 35년 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말더듬,
친구들이 말을 더듬는다고 막 그냥 우습게 봤던 그 말더듬 습관이 말이죠, 싹 없어졌어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아멘.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요, 설교하시면서, 우리 지난번에 고성주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보니까 말더듬이 하나 없으시더라고. 그분 얘기가, 근데 친구들은 아는 거예요. 말더듬이 아주 그냥, 말을 더듬더듬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뭐 이상하다, 뭐 그렇게 뭐 가치를 하나로 아래로 보는 것을 편견 가운데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아주 고생했던 그 말더듬이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 간증이 뭐라 하냐면, 나한테 억지로 그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이 교회를 섬기고 설교하는 일을 억지로 맡기셨는데 그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약점이었던 말더듬을 싹 없애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지만, 억지로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억지로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 약점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것은 내 약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간다 그랬어요.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기 비즈니스 하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자기 가족일로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먹고 살라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여행하려고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지고 가다가 막 그냥 기운이 없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니까 등치가 굉장히 좋고 힘이 세 보이고 시골에서 일하던 사람이니까 기운이 있어 보여서 그 로마 병사가 그를 불러가지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질 때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속으로 투덜투덜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불평해서, 왜 나한테 이런 기분 나쁜 일을 시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속상한 일을 시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왜 이렇게 하게 합니까? 이렇게 아마 속으로 많이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분 좋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막 그냥 내가 막 지고 가겠다, 내가 시골에서부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런 분은 아니었단 말이죠. 억지로, 여기 성경 말씀의 표현 가운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내가 왜 갑니까? 아마 이렇게 뻗딩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너가 해야 돼, 안 하면 너 혼나,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근데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그 어머니는 내가 아주 어머니로 존경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있죠, 부인. 그 부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져, 억지로 졌는데 부인이 영적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됐고, 그 시몬의 아들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좀 기분이 불편할 때, 그럴 때 이 자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마귀의 시험이 가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라도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지라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아멘. 억지로도 져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육체는요, 쳐서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육체는 죄 지키기가 쉽습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육체는 이 악한 일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 몸을 쳐서 때려서라도, 스스로 때려서라도 내가 복종시킨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쳐서 복종을 시켰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어도. 육체는요, 힘들면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냥 가라앉고 그런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때 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쳐서 복종시킨다. 마귀가 자꾸 나약하게 만드니까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림교회 부목사로 일하는 동안에 어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신방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더라고요. 근데 집이 아주 부자예요. 식당이 한 5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식당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부자예요, 아주. 근데 인격적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화하는 게 영 아니올시다요. 제가 볼 때도. 제가 30대 때 초반인데 이분은 참 이상하다. 남을 이해를 배려를 못하나 보다. 한 신방 끝나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또 붙잡고 얘기하고 또 붙잡고 얘기하고 완전히 뭐 그 시간 한 서너 시간을 저를 붙잡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막 하시더라고. 나의 상대방의 그 상황 고려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왜 인격적으로는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권사님은 이렇게 복 받은 것 같냐고. 하도 그래서 자랑을 많이. 왜 그런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갑자기 군종병을 하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군종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대장이 이 군종병 일을 하면서 부대장이 자기의 그 어떤 그 업적을 남기려고 하여튼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땅이 있으니까 예배당을 짓는데 옛날에 뭐 벽돌로 뭐 예배당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연구해가지고 뭐 부대장이 시켰으니까 억지로 시켰으니까 하기 싫은데 좀 군종병이라 그러면 좀 편안하게 쉴 줄 알았더니 말이죠. 그게 아니고 계속 일을 잔뜩 하더니 말이에요. 억지로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러고 나서 제대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복 받는 것은 얘기 중에 뭐 다 들을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 중에 한마디 제가 들은 것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 억지로 해도 내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봉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시는 것 같다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말이지, 이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복이 막 둥둥 하늘에 떠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이 영안이 띄어서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이요,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서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주시고 싶어서 안달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복을 주려고 찾다 보니까 잘 대상자가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해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복을 주시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억지로 지게 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억지로 지는 것보다 기쁨으로 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억지로 질 때는 또 치실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드릴 때 좀 억지로 해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억지로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은 더. 예배 드리기 싫을 때 그 사람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가 귀찮고 싫을 때 그 사람에게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배를 드려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미국 신대륙 조지아주의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는 여자 문제 때문에 실패했어요. 18살 된 처녀, 30인 넘은 총각이 18살 된 처녀하고 혼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 집안에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리교 이 말씀이 감리교 신학으로 해서 목회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한 1억 명 됩니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삶 가운데 30대 초반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부끄러운 일 가운데 그 여자 문제, 여자 문제라 그러면 치명적 아닙니까? 목사님 가운데. 근데 이분이 그 여자의 아가씨 집안에서 그러면 빨리 혼사를 해라, 결혼해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결정장애가 있었는지 자꾸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러면 여자 집안에서 뭐 생각이 없나 보다 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얘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실수한 게 또 뭐냐면, 그분이 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성찬식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성찬식을 받으러 왔는데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간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 부부에게 성찬식을 안 줘버렸네.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찬식을 목사님이 안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안 두 집안 사람들이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왕따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했더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거기서 목회할 수가 없어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선교 갔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그곳에서 이제 본인이 수요일 날 됐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참 부끄럽고, 또 이분이 뭐 본인이 설교를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메소디스트니까 규칙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고, 누가 나를 알면 어떡할까? 누가 나를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뭐 거기서 왜 오셨습니까? 조지아 선교 갔다 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터덜터덜 간 거예요. 이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 예배에 간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도 간 거예요.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평신도 목사님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올더스케이 거리에 성경 구락부라고 하는 곳인데 이 평신도 지도자가 마틴 루터 목사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 그때 마음에 감동이, 뜨거움이 있었다. 8시 45분, 저녁 8시 45분에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냥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자기 행위 부끄러운 거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믿고서 그리고서 이분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기 힘들 때, 내가 예배 드리기 싫을 때일수록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시려고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생들 가운데 학교 가고 싶어가 쫙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저도 고백하기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는데 학교를 처음에 호기심에서 갔어요. 갔는데 뭐 친구들도 많고 뭐 그래서 처음엔 기분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과감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엄마한테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온갖 갖은 협박을 다 하시더라고. 너 앞으로 학교 가지 않고 공부 안 하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살 때 넝마주의나 될 것이고 나쁜 짓을 할 것이고 도둑 남 밑에서 고생만 할 것이고 온갖 협박을 완전히 다 쏟아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학교는 꼭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억지로 또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이건 꼭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걱정하면서 숙제 안 해서 또 성적 안 좋으면 혼날까 봐 그러면서도 간 거예요. 억지로라도 간 거예요. 근데 예배는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억지로도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기분이 불편하다고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의 감정에 의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 내 기분에 의해서 바치고 안 바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마귀가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의 감정을 자꾸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예배 드리기 힘들어도 그 순간에 더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이 마귀의 세력의 시험을 이기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숫자가 좀 작아서 그런지 아멘이 적으니까.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즐길 걸 다 즐기다가 다 까먹고,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 뭐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지저분한 모습으로 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좀 있다 그러고 왔을 때, 아버지 집에 올 때 뭐 기분 좋게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어떻게 가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간 거죠. 억지로, 한마디로 억지로 아버지한테 돌아간 거야. 아버지께.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애들 많이 낳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랑하려고 가면은 좀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도 거지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풀칠하려고, 밥 먹으려고, 밥 얻어 먹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 가고 싶겠습니까? 가긴 가야, 억지로 가는 거, 억지로.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 있다가 보고서요,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이죠. 옷을 갈아입히라 그러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락지를 껴주고, 또 잔치를 크게 베풀어주고, 동네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잔치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이 잔치에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막 시들고 찌들고 힘들고 막 그러고 왔는데, 주님 전에 왔는데 주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끌어안고 말이죠, 너무 기쁘다고, 죽었다 돌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끌어안고 그러면서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게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높여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막 잔치 베푸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가 잔치를 왜 베풀었냐면 동네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야, 우리 아들 우습게 보지 마, 그런 얘기예요. 저 내 아들이야, 우습게 보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쌓이는, 말로 안 해도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잔치 한번 베풀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이야, 함부로 얘기하지 마, 건들지 마, 아버지께서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기 힘들 때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 사람이 꼭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일이 바쁠 때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제자들이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기가 싫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세상 노래 부르고 싸우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기도의 소리를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드시면 이 시편의 기도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 힘드시면요, 성령님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자꾸 참석하셔서, 힘들면 기도 자리에 참석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잡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9시 기도회를 그가 참석했는데, 저도요 9시 기도회 계속 매일같이 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하는데 9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가는 건 아니에요. 힘들 때가 많아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누구랑 또 신방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억지로라도 가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기도할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답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하나님 많이 주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이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도 그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더라고.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기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할 때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 때. 근데 사람이 시험 들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이 헌금이 시험 들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거리가 가장 다가오기 쉬운 것을 오히려 억지로 해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더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을 때 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바치라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성경 말씀에. 그냥 묵묵히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마음 가운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억지로 지금 하는 거, 억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칭호를 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참 이 마귀가요 11조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게 되는데, 마귀가요 갑자기 인색한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인색한 마음으로 싹 그냥 그 마음을 없앨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하시고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다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나갈 때도 뭐 매일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억지로라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가서 오늘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 참 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뭐 콧노래 부르면서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근데 억지로 그럼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익어가지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도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인 체험도 또 그 가운데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억지로 회장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 하기 싫은데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해서 했고, 또 속장님 가운데도 억지로 당신이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또 그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감당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병원에 갈 때 보니까 병원에도 아이들이요, 뭐 기분 좋아서 콧노래 부르면서 가지 않잖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병원에 뭐 기뻐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특이한 경우에,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 치과 같은 데 가보면 안 갈라 그래 막. 그래도 가야 돼. 가서 치료 받아야 돼.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가 참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걸 가볍게 해주셔. 뒤에서 막 받쳐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들어주셔. 들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하나님 기쁨으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